지휘자님. 하나 둘 셋, 둘 셋. 네, 잘 들립니다. 노래 안 불러도 되죠? 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청년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1층에서 오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저희 청년들은 오늘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서 블러썸데이를 진행하는데 그 블러썸데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1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새벽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준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한두 번 빠진 청년들 포함해서 새벽을 깨워주셨던 분들은 담당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청년 혹시 있으시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보며 이런 재앙을 일어나게 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만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통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간이 예배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부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청년부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 실업이 항상 사회적인 문제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노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조국과 사회를 위해서도 젊음을 바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저희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천국이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이창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청년부 공동체 부흥을 위하여 앞장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벗어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부활주일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물질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날도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는데요. 시간도 이 시간과 비슷해질 때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의 짐을 챙기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걸어가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길을 슬픈 빛을 띠고 이들이 걸었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이 가야 했던 엠마오를 향하는 이 길은 슬픔이고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어버리고 그 깊은 상실의 고통으로 슬픔과 좌절로 이들이 다시 옛 삶의 방식, 옛 터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성경의 뜻은 따뜻한 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깊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명이 말하는 것처럼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사랑의 품이 그리워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가장 따뜻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제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엠마오를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과 지금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제자들은 오히려 반문하게 되지요.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은 존재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눈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관점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명의 제자가 그동안 어떤 제자였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명의 제자는 그 관점이, 그 세계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설명하는 것처럼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민족 지도자,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줄 영웅, 그렇게 왕이 되셔야 하는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서 자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는 3일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묻혀 계셔야 했던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 없어진 시신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오늘과 같은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여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놀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다시 또 이 무덤에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지요. 사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야가 열리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실제가 아니라 그저 황당한 이야기로만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내가 아닌 누군가의 경험으로 전해질 때 그것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부활의 현실을 살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놀라운 신비이지요. 맞습니까? 부활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 다 담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내가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증명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신비는 우리의 존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내 이야기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는지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또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옆에서 보고 경험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을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들의 눈이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며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결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과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길을 걷다 보니 그들이 머물기로 한 장소까지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라고 하는 거리는 성경에 약 25리쯤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리로 따져보면 약 11km쯤 되는 거리이지요. 쉬지 않고 걸었을 때 3시간, 4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3, 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걸으며 대화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주님도 함께 머무실 수 없냐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음식 잡수시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와 같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제자들이 받아 먹고 나자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떡을 떼자,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나자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요. 근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계속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달아지자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알게 됐을 때 용서하십시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예수라고 이제 나를 좀 알아보겠냐고 이제 너는 나를 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 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라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믿게끔 하시거나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양식입니다. 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생명의 양식인 떡을 먹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먹을 때, 그때 거기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과 좌절 속에 자신의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이, 제자들의 여정이 함께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먹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눈이 밝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인생과 그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뜨거움이 있는, 열정이 있는,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그것들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신속하고 급하게 이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망과 좌절의 길로 걸어갔던,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로 향해 가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제 신속하게 곧 그때가 되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급히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곳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곳 예루살렘은 여러분 더 이상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 다시 머물게 되는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옛날에 생각하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왕이 계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나의 예수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머물러야 했던 이 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신들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엠마오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출발했던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 빈 무덤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기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길이라는 곳은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곳은 그 만남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유 있는 자리에서는 질문이 잘 생기지 않지만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듣게 되지요. 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길 끝에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부활의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기 위해서는 오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꼭 드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은 시작이고 진리는 과정이고 생명은 그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길은 시작이, 진리는 과정이, 생명은 열매가 되는 삶,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인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주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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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온전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걷는 슬픔의 길, 좌절의 길, 절망의 길, 그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를 모시고 믿음의 주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자신들의 인생의 길 안에, 인생의 길 앞에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자라감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길을 다시 예루살렘에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께로 돌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그 아버지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엠마오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삶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열정과 정열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더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증인이 되었듯이 이제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려워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말씀의 청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에 동행하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음 주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주 블러썸데이 광고를